말씀 보았습니다.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고 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결정적인 위기 상황과 맞닥뜨려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잘 넘어서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를, 또 그렇게 넘어설 때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참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왕궁에 있는 사내 진미들은 일단 우상에게 제사가 되어졌다가 나왔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양심상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로 넘어가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그 신앙의 어떤 차이나 또 다른 어떤 약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은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걱정이 생긴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가 얼굴색이 좀 변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문책을 받을 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 친구들의 얼굴이 먹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대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식욕과 그다음 수욕과 성욕,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겠다, 이 식욕에 대한 절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육신의 정욕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성인병들,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처음에 와서 했던 것이 식욕에 관한 것이었어요.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어때? 사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그런 냄새가 잘 안 나는데 금식 기도만 하면 저 멀리 식당에서 끓이는 된장국의 냄새가 그렇게 구수하게 이렇게 맡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며칠 금식만 하면 음식 냄새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코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고, 이것이 기본적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욕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거를 절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범, 좋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쓰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항상 내 삶을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날 좀 놀러 가고도 싶고 사람들 만나고도 싶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서 주일날 오전에 뭐 다른 데 가서 스포츠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이미 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좋은 신앙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위기 상황에 가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위기 상황과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보다 보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도 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위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게 되죠. 누구나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이 위기 상황이 만약에 내 육신의 소욕의 일부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죠. 오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직면했던 상황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가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1, 2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체가 흔들려서 사업이 무너지고 사업을 그만해야 된다 혹은 파산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손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살다 보면 작은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이 위중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비자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정말로 그 가정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큰 문제들이 다가온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쉽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여서 풀리지 않을까? 다른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위기 상황에 딱 부딪혀서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게 되죠. 인생의 전체를 걸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면 특히나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아까 우리 정모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도하면서 받았던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또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과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성경 말씀이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 알았어, 해결해 줄게. 딱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딱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셨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몰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사활을 걸고 직면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죽으러 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사업 때문에 기도했는데 파산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일 모레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자녀의 입시와 입사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파탄 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의 끝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냥 게임 끝인데 왜 꼭 풀무불에 밀어 넣냐는 거죠. 참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로 낙심이라고 얘기하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배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건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그런 어떤 기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믿음 좋은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그분들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셨는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교회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 여러 가지 모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사업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체가 무너지고 나서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런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저런 분들이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면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조금 더 축복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저 사업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저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후에 나중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위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집사님 가정을 향한 계획이 계실 거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응답이 아니겠느냐고, 그런 상투적인 위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 아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침묵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노하시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라고, 하나님을 내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으로 그것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죽으러 갔어요.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봤는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거기서 뛰어노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을 꺼냈더니 불에 그을린 자격도,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기적을 경험한 게.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그 자리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say 노하신 그 자리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고 믿음으로 나에게 온 그 위기 상황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더니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의심을, 내 낙심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육신의 정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부부에게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녀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발달 장애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좀 일반 아이들과 같이 키우고 싶어서 일반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키도 작고 뭐 휠체어를 타야 됐고. 근데 어쨌든 이 자녀가 커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지고 작은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간단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그런 어떤 회사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매니저가 어느 날 이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 안에서 약간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컴퓨터로, 말을 잘 못하니까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자판을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몇 년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매니저가 그 청년의 부모님들을 좀 오시라고 불렀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 청년을 앞에 두고 이 매니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컴퓨터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한 문구를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말이 어눌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했는데 그걸 한 번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될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떨까? 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청년이 돼서 그 한 글자로 보았을 때 이 부모들은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맺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서 그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풀무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때, 또 사자굴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 마음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예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풀무불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 너희가 눈물 흘릴 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을 맛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원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고민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훈련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그 발걸음을 내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